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18장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은 시체로 인한 선민의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용 제물 제조법 및 사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말씀은 제16장의 반역 사건 및 제14장의 가데스 반역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가데아 바네아 사건으로 정죄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자연히 시체에 접촉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상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례법을 제정해서 백성들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결용 잿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용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멍에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가 요구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한 인간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순결한 존재의 희생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만이 죄로 인한 인간의 부정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결단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하여 죽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가 죽는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에게는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도 전혀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는 우리의 대속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타인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은 순결한 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선민의 정결 규례를 주고 있는 19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결용 잿물의 사용법 및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곧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깁니까? 그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하여 받는 대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알고 저지른 죄들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죄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마지막 얼굴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의 첫 모습은 달콤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 열매가 매우 탐스러워 보였듯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차디찬 죽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절망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루하루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의 그림자를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죄의 마지막 모습, 숨겨진 정체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대할 때 마치 죽음을 만지는 것처럼 경계하며 늘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례를 행하여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즉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신분증과 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가운데 있다가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고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경계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넘어질 때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입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준비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설과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